2021년 6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산 모든 부분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교회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그 모인 무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환우를 잘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병동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그 환우분들을 주님 제가 이름을 잘 알지 못하지만 기억하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삶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데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성경을 1년에 1독하기 위해서 평일은 3장, 주일은 5장 읽는 그 가운데 오늘 88편 이것이 이제 5장 읽는 가운데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목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 라르인 노대 맞춘 노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 시를 쓴 분은 고라 자손인데 에스라인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다. 이를 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그 찬송 성가대를 지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시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악기도 많아졌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이제 성가를 지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성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 생애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인데 그 삶도 이제 노년에 자기를 이렇게 회상에 돌이켜 보면서 녹록지 않았던 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할라르인 노시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만은 확실치는 않지만 플룻과 같은 그런 악기라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퉁소 같은 그런 악기죠. 근데 그런 악기들이 보면 이제 어떤 부분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남미 악기 띠사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자기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도 이제 그런 악기들을 이렇게 난민들이 부르는 악기 있잖아요. 특별히 그 페루 같은 데서 부르는 그런 악기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쩌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것들인데, 바로 이 시가 바로 그런 해만의 그런 악기를 통해서 부르는 시라, 이렇게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기들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편안케 해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시편 이 구절구절도 보면은 바로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이렇게 70이 이렇게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녹록치 않았던 그런 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선상에서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물론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이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녹록치 않았던 그런 이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정말 사단의 공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하는데도 자기들 생각으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 해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밤낮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죠. 해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수월에 가까웠다. 내 이 삶의 현장에는 재난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는 재난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재난이 많은 일인지 모르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이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고, 오직하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부분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 장소에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부분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며 힘없는 용사 같다 그랬어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음이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무슨 그것이 있어요. 호스피스에서 저도 봉사를 이렇게 쭉 오래 좀 해봤습니다만은 죽음에 가까이 내려간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내려가는 같이 내가 인정되었고 생명은 수월에 내려가니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용사가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다라면, 힘이 빠진 용사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패잔명인 거예요.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마 이 해만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내가 죽음에 내려가는 용사와 같다. 용기 백배한 그런 용사지만 내가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삶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은 보세요.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면 더 그렇죠. 죽은 자 중에 이제 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라. 무덤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그 끝부분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쓰는 이 그들은 누굴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의 무리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마치 이제 끝이 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오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자기를 대적하며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신앙생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 했잖아요.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배반하고 떠나는, 예수님과 등을 지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제 갈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 시인 해만은 내가 곤란 중으로 말미암아 곤란 중에 내 눈이 새하였고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앞에 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고통 주었던 사람들을 흑암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했고 그 동료들과 함께 지냈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과 등을 지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영적으로 심한 갈등을 느끼게 했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힘으로 다시 재기의 힘을 얻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은 여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여생이 평탄한 대로는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봐요. 저는 이제 존 번이 썼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물론 청년 때도 읽었고 중간중간에 여러 번 그 책을 읽어봤어요. 한 기독도가 천성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까지도 그런 길은 유혹의 길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런 이제 그 시련과 고통은 끊임없이 따라왔지만은 그런 천국문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문이 열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에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를 늘 통화할 수 있는.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이제 소통의 관계를 하는 것은 전화를 열게 되면 그 친구와 관계를 갖는 것처럼 기도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 수화기가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헤만 사람이 했던 그런 영적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이 악한 일들이 도전하고 악인들이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해만 사람과 같은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만이 누렸던 그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쓰여지는 예물 위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예수님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